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다들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비타민 C를 좀 과하게 1000mg 한 하루에 9알에서 12알 정도 한번 먹을 때 한 3알, 4알 정도 먹고 있고요. 또 비타민 D도 추가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 맞고 좀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타민 먹고 많이 좀 개선이 됐고요. 활동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이 1월 셋째 주일인데요. 세월 참 빠르죠? 우리는 이제 그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렇게 쭉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좀 지루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들어서 새 교회를 한꺼번에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할 때 제대로 좀 연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교회의 7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좀 파헤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대교회는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 남는 것으로 희생하면 대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사르데이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대교회의 시대적인 배경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의 시점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바람직한 교회로서 인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법 큰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규모의 그 당시에 인정을 받았던 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인들이 밖에 나가면 그 도시의 사람들과 같이 평소 때는 똑같이 문란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에는 또 열심히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고원지대에서 이렇게 어떤 산을 보면 산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는 절벽이나 이런 어떤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부로부터 성을 쌓고 이렇게 성을 쌓고 방어를 하면 굉장히 철옹성과 같은 그런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대 지역이 안정된 지역이고 돈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대교회가 2번 침략을 당하는데요. 언제 되냐면 BC 54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한번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BC 218년에 안티오쿠스 대제 때 점령을 당했습니다. 2번 모두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전혀 다들 생각하지 못했던 이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성문을 열고 이 철옹성과 같은 요새와 같은 이 4대 도시를 점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게릴라전에 의해서 하룻밤 만에 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한 전력이 있는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편지를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잘 나가고 잘 살고 있지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 한 방에 심판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개조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한 절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서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영은 성령의 7가지 영을 얘기하고 7별은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은 천상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더러워졌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몇 명이 더럽지 않고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망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이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죽었다. 이게 사대가 뭐냐면 결론은 죽은 교회라고 바꿔 얘기하면 킹제임스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게는 이제 칭찬을 하지만 결론은 너희들은 다 죽은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권고를 하냐면 너는 일깨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받았으며 이 복음을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 철옹성 같은 것도 한 방에 무너졌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같이 임한다.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 임하는 날짜를 알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의 그 이기는 자가 된다면 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 무엇? 흰옷을 입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 옷, 정결한 옷, 또 의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 그리스도의 옷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생명책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심판 보좌대에 갔을 때 생명책에 놓여 있는데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놓여 있어요. 그 생명책에서 글씨가 흐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흐려지고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나의 이름을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1절에 보면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영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성령의 7가지 영에 대해서 얘기해서 은색, 양진, 간성, 영이라고 하면서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 간구의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이 이 7가지 영이 바로 성령의 7가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별은 천상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상의 교회인 너희가 지금 이미 지금 현실에서 사대교회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부와 명예와 멋진 화려한 종교적인 활동을 했었고 엄청나게 크고 멋진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이유는 세상에서 삶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기서 믿지 않는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속성으로 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나 안 죽은 자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고 바리새인과 성인과 같다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나 속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지금 주님은 교회에 죽은 자가 아닌 남은 자 그나마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에게 정신을 차려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Wake up! Wake up! 깨어있으란 말이야! 하고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하신 거죠. 처음에 깨울 때 이렇게 깨면 일어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야,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더 강도가 세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일어난 말이 안 나오고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고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바른 예배의 삶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진의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로마서 12장 2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전에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개혁개정 때는 또 개혁 한글 때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이 육신의 어떤 그런 것도 육신의 속성을 잡아서 내 이 마음 땅에 있는 육신의 속성을 잡아서 주님 앞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가 있고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속성을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그게 그런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듣고 배웠던 그 바른 복음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너희가 방부제와 모략과 에베소 서머나교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방부제, 모략의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략으로 살아가라. 빛과 소금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복음을 지키라고 공고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 안에서입니까? 성령 안에서. 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의 모습이 돌아보아서 좀 더럽고 추악하고 좀 아니다, 육신의 속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거기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을 회개입니다. 바른 길로 다시 돌이켜 행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십니다.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든지 또는 주님의 강림이 하셔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육신의 죽음, 개인의 종말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심판에 받는 그 죽음이 두 가지가 있죠. 심판이. 자, 그렇다면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된 구원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에베소 뒤에 있죠. 빌립보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미래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천상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구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며 그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천국 최종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을 완성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내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웨딩드레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옷, 성령의 전신갑주, 흰 두루마기, 흰 세마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닌다고 동행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자들,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한다는 복음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고 전도하다가 요거도 먹고 그런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죠. 뿌리가 있고 예수님이 나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지죠. 가지.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딱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또 접붙임을 당한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을 당한 그런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된 자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잘 들어보시죠. 계시록 19장 8절을 읽어볼게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과. 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두 본문을 살펴보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시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주님을 입으로 행동으로 시인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단지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죽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삶을, 내 영적인 이 마음 땅의 육신의 속성을, 153마리의 육적인 속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야곱의 털을 다, 야곱의 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양떼 그 털을 이 손에 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 털 때문에 야곱은 엄청난 이 털을 빼기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이스라엘로 나중에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대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속성을 다 벗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또한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생명책에 글씨가 흐려지고 소멸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오늘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너희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지고 나중엔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뚜렷하게 나타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 사탄과의 그런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달콤한 부와 쾌락과 명예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간교한 속임수로, 그리고 철학과 과학과 의학이라는 것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공산주의와 이 각종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떠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로 오늘과 내일과 또 내일과 또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죽은 자 사대교회입니다.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변화시킴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변화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